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질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잠언에 이제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왕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잠언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하는 훈계의 말씀이 잠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솔로몬 왕이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아들에게 혼계한 것이다. 정확한 것은 왕인 아들, 나라의 지도자지요. 지도자에게 어머니가 직접 잠언으로 훈계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르무엘 왕은 그냥 상징적인 왕이다. 이상적인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훈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 뜻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르무엘 왕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되 하나님을 위하여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하나님이 내가 서원해서 주신 아들, 은혜로 받은 아들, 또 그리고 잘 나라를 통치하는 아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통치하는 왕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로서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에게 힘을 많이 쓰고 시간을 거기다 낭비하지 말라. 이 여자의 여색에 빠지게 되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여자에 대해서 마음과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득세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외척이나 신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 여자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왕을 향한 첫 번째 신앙 교훈 중에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성적인 유혹과 탐욕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축복이지요. 하지만 절제하지 않는다면 백성을 돌보는 이 왕의 아주 소중한 사명, 그 직무, 그것을 하지 않을 정도로 소홀히 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자, 즉 공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다른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멸망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 여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잘못된 신하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국기나 기강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서로 싸우고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자기의 아내를 정당한 결혼 생활 안에서 충실하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만약에 이 여자들이 이 왕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절제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육적인 유혹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다른 것 하나를 또 이야기하지요. 포도주입니다. 아주 센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도자가, 또 백성을 다스려야 될, 이끌어야 될 주권자들이 술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린다. 여기 법은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다스려야 할 그 나라의 법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송사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 취해서, 술 기운에 이 송사를 받아서 재판을 하면 굽어지고 잘못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은 원래 목적이 먹고 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나라의 통치자로 재판을, 송사를 굽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술의 목적은 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몸이 아파서 또 고통으로 죽게 될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평화를 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말하자면 술이 약으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는 특별히 왕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포도주가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약으로 사용하면 그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서 어려움을 좀 잊는 상태로 좋은 약이다. 몸의 고통으로 혹은 나이가 다 돼서 힘들 때, 그때 고통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증 해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 우리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은 술 취함의 방탕함과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고 흔들리게 한다. 치명적이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나를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술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이 평정심, 뭔가 평화로운 가운데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술에 빠져서, 술이 나를 삼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심, 영성도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연발하지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술에 자꾸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도 품위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술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는
반드시 술을 멀리해라. 그것이 마땅하고 마땅하며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하지 못하는 백성, 이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말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 혼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송사를 제대로 그들을 돕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라. 마치 술에 취하게 되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리지 못하고 마구 말하는데,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에 충만하면 억울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가난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어서 바르게 재판을 하고 송사를 굽지 않게 제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입을 열라고 말합니다. 술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입을 열어 재판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가난하고 또 힘없고 억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판이나 송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 힘든 자, 외로운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언제든지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지도자는 뇌물, 사사로운 감정, 인간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제대로 변론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거나 부정한 일을,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에 매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외로운 사람들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약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이 여자, 술 이것을 조심하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돕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자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구나. 오늘 특별히 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또 거기에 걸맞는 권세와 힘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쓰기보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도자로,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쫓아가느라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의 작은 소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소외된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먼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손과 발로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